네, 오늘은 우리 작년 세대에서 올려주신 질문을 가지고 솔문솔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과 상황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었지만 경험은 전무한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몸부림을 쳐야 예수로 사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한 철학자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B는 birth, 출생이죠. D는 death, 죽음입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C, 초이스를 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앉아 있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초이스가 모여서 지금 이 모양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선택이 혹 잘못되거나 좋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자신에게도 또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몸살을 앓을 때도 있습니다. 국가와 나라가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라는 이 책은요, 1세기에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선택을 하는데 대략 한 10가지 문제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가 이런저런 선택을 했더니 그 선택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바울 공동체가 그 선택을 보고 선택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 보고되고 또 누군가의 편지를 통해서 보고된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상황에 대하여 바울이 솔문솔답을 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프로그램 아십니까? 요즘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참교육이라고요. 이걸 보시면 지금 한국의 교권이 무너진 것 때문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교권보호국인가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볼까요? 맞네요. 교권보호국이래요. 교권보호국에서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김무열 같은 배우가 나와서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 와서 그것을 바로잡는 이야기죠. 그것을 보는데요, 고린도전서 묵상하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고린도전서가 그런 내용이구나. 고린도전서는요, 교회 보호국에서, 그것도 그리스도 직속, 교회 보호국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된 것을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로 파견이 되어 그 교회를 보호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한지를 들으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유명한 지도자들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서로 자랑하다가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네들은 그런 거 자랑해? 자, 자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마만큼 고생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고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계모를 음행하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계시네요. 반드시 쫓아내는 엄한 사랑을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가 딱 걸리니 가만히 있던 여러분들이 법정까지 가서 송사를 하시네요. 그냥 차라리 불의를 당하십시오. 그냥 차라리 소금을 당하세요. 여러분의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판단할 자가 없습니까? 공동체에 어른이 없단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충격이었지만요, 21세기가 지난 우리들에게도 충격이에요. 7장에 가니까 가정 이야기,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충격입니다. 어떻게 1세기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넘어온 이야기가 바로 8장, 오늘 본문이에요.
우상제물 이야기입니다. 오늘 질문을 올려주신 성도님의 그 갈망대로 정말 인생을 살면서 잘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선택하고 싶은데 머리는 알겠는데 경험치가 없는 저에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답하는지 우리가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케 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메시지를 다 같이 경청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분별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요, 무려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한 호흡입니다. 구조가 정교한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장 겉에 내용이 뭔가를 감싸고 있죠? 바울은 처음부터 이 우상 제물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될지를 답을 내리고 시작합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이야기를 닫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영광,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언어를 조금 바꾸어서 마무리 짓습니다. 실제로 뒤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분별하시고 선택하십시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또다시 감싸고 있는 것은요, 이 기준을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슈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는 말만 하지 않고 저도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저의 삶의 그 기준을 이렇게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 이야기가 9장입니다. 그리고 10장에는요, 그 기준을 알았지만 그 기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교사로 보여주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구조는 이렇게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한마디 더 합니다. 이거요, 그리스도에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사회는요, 곳곳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딱 들어서자마자 고린도 운하도 유명하지만 눈앞에 압도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고린도의 그 높은 언덕에 파르테논 신전 같은 압도하는 신전이 쫙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동서남북에서 다 보입니다. 그 신전에서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졌고 그때마다 동물들이 바쳐졌고, 그러면 그 바쳐진 동물들이 그 신전 안에서 구이가 되어서 맛있는 스테이크로 신전 안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기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 고기를 시장에다가 갖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VIP들을 위해서 돈 많은 갑부들은 그 고기를 어렵게 사서 자신의 VIP 손님들을 대접하는 데 썼습니다. 우리 한국도요, 수십 년 전만 해도 고기 먹기가요, 1년에 특별한 날만 고기를 먹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더 했겠죠. 그렇게 특별하게 스테이크를 먹는 날.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저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없나?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두 가지 의견으로 쫙 갈린 것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뭐였냐면요,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믿음이 강한 자, 또는 양심이 강한 자, 또는 의식이 강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놀랍죠? 오타 아닙니까? 약한 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지식이 있었냐면 이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신이셔. 음식이라는 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강했습니다. 양심과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이런 구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합니다. 자유를 즐기십시오. 권리를 누리십시오. 마음껏 드십시오. No problem. 우린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 우상의 집에 앉아서 열심히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자, 이걸 오늘날로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 양심과 의식이 강한 자는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절만하지 않으면 거기 참여하고요, 거기서 제사밥이 나오고 제사국을 먹고 제사 음식을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술이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과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요, 코로나 때 알아버렸네요. 항상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일 성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일 성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성경은, 바울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이 약한 자, 양심과 의식이 약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지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거기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만 봐도, 먹기만 해도, 그 스테이크가 내 몸속에 들어오기만 해도 마음이 약하여지고 의식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흔들리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로 가지고 와서 적용해 볼까요? 집사님이 어떻게 제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일본 삿포로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오실 수 있으세요? 진짜 마신 줄 알겠네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얼마든지 티켓팅 할 수 있는데, 토요일도 금요일도 다 티켓이 있는데 왜 꼭 주일날 돌아오는 티켓팅을 딱 해서 주일 성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빵 하고 붙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서로의 옳음을 주장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교회 보호국이 나섰습니다.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고린도 교회는 교회 보호국이 접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지식만으로 분별한다면 교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지식에 반드시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분별하셔야, 지식을 겸비한 그 사랑으로 분별하셔야 덕이 세워질 것입니다. 사람이 세워질 거예요.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1절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무슨 기준이죠? 여기서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도 정말 하나님이 요만큼 아는 거겠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는 거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같이 그렇게 완전하게 아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혹시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저 하나님 아는데요? 알죠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자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알아야 될 게 뭔데요? 3절에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요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린 보통 문맥 속에서 이 3절을 이렇게 기대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니라. 문맥적으로 이런 문장을 기대했는데 놀랍게도 문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누가 좋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분을 알아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놀라운 복음 메시지죠. 바울은 지금 이 분별과 기준에 대한 선택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초반부터 짓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 옆에 믿음이 연약하고 양심과 의식이 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지 않는 자유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 이웃 사랑을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도 지식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가지신다고 정말 삶에서 작동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을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듣고 이해하면 실제 나의 삶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이해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8장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데 실전에 가서 못한다니요. 앞에서 질문을 했던 그 성도님의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했는데 경험치가 제로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마음 아닙니까? 결국 1절에서 말했던 그 사랑은요,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1. 하나님은 이런 분, 2. 하나님은 이런 분 이렇게 알아내서 그렇게 지식치를 채워서 어느 순간 그것이 경지에 이르면 나의 삶에서 분별되고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이웃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3절에서 오는 겁니다. 3절에서 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알아주시는 그 자리로 나갈 때만 분별될 것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묵상과 그 연구와 그 공부를 통하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단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단계입니다. 이건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과 사랑의 컨택을 할 수 있다고요? 신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요? 감히 하나님과 내가 얘기를 두런두런 나눌 수 있다고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다고요? 주님,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너를 알아준단다. 여러분, 이 느낌 잡으시겠습니까? 이 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느낌을, 이 분위기를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3절은 우리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자리에 나가서 반은 눈을 뜨고 하고 반은 눈을 감고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거기서 연구만 하고 계십니까? 지식 하나만 더 쌓고 계십니까? 그리고 카톡방에 올리고 끝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까지 나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은 있는데, 그래서 카톡방에 한 줄을 올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그 자리까지 나오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시간입니다. 성경책도 두지 않습니다. 큐티도 두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도 두지 않습니다. 교회도 두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사역도 두지 않습니다. 이 좋은 것들 다 두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과 다이렉트로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주님,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난 너를 알아. 너는 나에게 받아들여진 자란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해.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너란다. 이런 분위기로 그 자리를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3절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 그 자는요, 다른 누군가를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그게 11절이에요. 3절은 11절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비로소 그렇게 나의 옳음을 가지고 막 다투었던 그 형제가 바로 이런 형제자매였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난 후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거 고기 받으셨습니까? 묻지 말고 드셔요. 좋은 초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을 초대해서 갔더니 성전에서 나온 그 고기가 나왔습니까?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런데 혹 그 자리에 나의 이 먹는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더러워지고 양심이 약하여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하십시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그가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라는 것. 이것이 여기까지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처방전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참 자유로 부르십니다. 참 분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참 자유해져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에 속박되어 있거나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고 상황에 속박되어 있고 어떤 문화에 속박되어 있고 어떤 종교에 속박되어 있으면 그런 분별을 못 해냅니다. 그런데 오직 네가 속박되어야 될 곳, 네가 오직 종속되어야 될 곳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하게 될 거야. 그 자리로 나와. 지금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성도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술, 담배, 제사, 참여, 제사 음식, 그리고 주일 성수로 다 적용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설교를 이런 식으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렇구나. 아,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다르게 적용합시다. 지금 바울은요,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면 이렇게 다룹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 것.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 아닌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끝나고 난 후 5분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후 5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치우시죠. 그런데 그때 이 자리에 누군가가 세 가족이 앉아 계신다면 그 사람의 눈에는 그 5분이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굉장히 낯섭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십니다. 그 다음 순서도 모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허깅하고 스킨십하고 어머 집사님 반가워요. 잘 지내셨어요? 그 일 어떻게 됐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를 둘러봤더니 못 보던 세 가족이 계시네요. 성향상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성향이지만 그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부끄럽지만 다가가서 처음 오셨나 봐요. 반갑습니다. 조금 있으면 5분 후면 자리가 세팅이 되는데 소그룹 나눔을 하고 다가갈 시간이 있어요. 그 세 가족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내 성향과 다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반 세대끼리 모여서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죠. 중국말로 대화할 수 있죠. 영어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에반 세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이야기를 서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불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영어로 대화하는 것 때문에 저 친구가 잘 못 알아듣네? 저분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하면 나는 그것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저 사람이 불편할 걸 생각하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학교 가서 자기네들끼리 싫은 소리 하면 쫑원으로 해요. 그런다면서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난이도를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이 옵니다. 여행지도 갑니다. 한국으로도 갑니다. 친지 방문하고 부모님 방문하고 친구를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갈 건지, 어떻게 갈 건지, 누구랑 갈 건지, 가서 뭘 먹을 것인지, 무엇을 살 것인지 전부 다 가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의 휴가, 나의 여행, 나의 이 방학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점을 삼아 기준을 댄다면 어떻게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지점에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휴가를 갔던 우리들이 이제는 이번 가서는 주님 저에게 뭘 말씀하시나요? 질문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어보기 시작하고 적용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가족이요,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일기를 나누었는데 아내랑 저랑 나누는 일기를 듣는데 비슷한 점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침 시간에 쇼츠의 눈을 빼앗기지 않도록 쇼츠 유혹의 묵은 누룩을 제거한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세운다.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 졸린 몸에 굴복하지 않고 마음의 눈을 주께로 향한다.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일기에 그날 이렇게 썼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에 허한 마음에 한참을 페이스북을 올려보다가 잤다. 릴스 봤다는 거예요. 릴스 이렇게.
그리고 일어나니 말할 수 없는 허기짐이 밀려왔다. 주님 바라보고 하신 일을 선포하는데 의지가 필요했다. 그러고는 카톡이 올라옵니다. 동일한 구절에 묵상방에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나를 좀먹는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이미 한 몸이 되어 떼어버리기 쉽지 않지만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라오는 순간 묻고 싶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이게 뭘까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여쭙진 않겠습니다. 저는 이 서로의 나눔을 들으면서요, 우상제물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금 실족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어떤 행동, 그런 어떤 습관, 거기에 오늘 이 이슈가 있을 수 있구나. 점검해 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를 지나왔습니다. 한국이 비상계엄을 지나오면서요,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준 모습은요, 감동적인 모습보다 교회가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이런 모습이 훨씬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대안을 당장은 제시할 수 없더라도 우리 지금 가정에서부터, 품에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한번 적용해 보는 훈련, 이걸 한 주 동안 한번 해 보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왔을 때 품끼리 모여 저는 이것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라고 나눔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선택할 때, 분별할 때 어떤 기준으로 분별해야 될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이었고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가 와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하고 성경을 딱 한 줄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우상제물의 문제를 결론 내릴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는 말은 이거 그리스도께 배운 거예요 라는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만물의 중재자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만물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나왔습니다. 구원의 중재자십니다. 그분 앞에 이름에 한 주라고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하나님께 붙이는 호칭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되겠습니까? 성전의 주인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집의 주인이신데 집을 렌트한 것이 아니라 집을 샀는데 여러분 집에 들어가 한 달을 살고 비용을 내십니까? 렌트비를 내세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인인데요. 이 질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성전세를 낼까요 말까요 질문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물고기 잡아서 그 입에 한 세겔이 나올 거야. 성전세는 반 세겔이니 네 거 내 거 합쳐서 한 세겔 내고 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급기야 물고기 입에 있는 한 세겔만 내놓으신 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성전 새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11절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기준을 알고도, 그것이 분별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도 실전에서는 실행할 수 없었던 우리. 왜 실행할 수 없었을까요?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거든요. 그 자기 사랑도 참 사랑도 아니라 오염되고 왜곡된 자기 사랑에 한평생 거기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 정답 같은 말을 들었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긋지긋한 자기중심성이 십자가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내가 되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초이스,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초이스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매일 묵상의 시간에서, 매일 데이트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듬뿍듬뿍 받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삶을, 이 근사한 삶을, 이 멋진 삶을 비로소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기 배설되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로 나오셔서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십시오.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알아주신다 하시는 이 요절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가 바로 분별하고 살 수 있는 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 전심으로 봉헌드립니다. 드린 예물에 담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나누고 또 나누어도 마르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삶터에 생기가 불어오게 하시고 성도들의 예물과 섬김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고 세우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